오보의 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동이 피리를 분다고 하는 거기에는 너무나 너무 아름다웠고 좋은 소리인데요. 우리 찬양대원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만 관심 가지시나 다른 나라는 관심 안 쓰시나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물론 거의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나 그 로컬, 그 예루살렘, 유다에 살면서도 그 메시지는 글로벌하게 모든 나라에 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레미야 부를 때부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느 특정한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조국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전 세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언어, 문화 다 초월해서 불변의 진리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마지막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 당시의 세계 여러 나라 10개 나라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당시는 아마 나라들이 전쟁을 또 중요한 국사를 앞두고 신전에 찾아가서 신탁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유명한 델포이 신탁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쟁들 할 때는 가서 참전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조언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 또 많은 물질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이 예레미야는 앞으로 되어질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감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46장부터 51장인데 그 10개 나라 중에 처음 시작은 이집트, 과거의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위성 나라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신바벨로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50장, 51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지만은 특정한 나라, 역사 속에서 되어진 건데 이제 지나놓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것이 실제적인 세계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언한 건데 지금으로 보면 이미 되어진 일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6장은 이집트, 애굽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정통 강국인 애굽이 강하냐,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강하냐, 어디에 붙어야 되냐,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텐데 제일 먼저 애굽에 대한 예언부터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그 유브라데스 강 최북단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큰 전쟁이죠. 갈그미스인데 결국 그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누고 군대를 전멸시킨다 하는 예언입니다. 그게 46장 2절에 나오는 건데, 사실 이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망치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을 쓴다라는 언급이 50장 23절에 5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 바벨론 아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그 이집트에서 이 팔레스타인 쪽 쭉 올라가면 사실 이집트의 위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 아래, 사실 이렇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래는 아라비아 사막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형성된 나라들이 이제 초생달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 끝에 있던 이제 바벨론, 옛날 바벨론 그 창세기서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 나라인데, 힘을 점점 얻어가지고 위로,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제압한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전에 아수리아가 지배했던 것들을 다 다시 바벨론이 차지하면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또 북쪽에 내려왔으니까 그곳이 이제 이 바벨론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잠재적으로 그 바벨론보다 더 위쪽에 페르시아가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뭐 바벨론이 최초의 인류의 제국이기 때문에 다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장차에는 이 페르시아가 또 일어나서 바벨론을 제압하면서 그 옛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 이후에는 또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아래 페르시아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하는, 그리고 또 이태리 넘어가서 로마가 그리스 이후에는 또 그 옛 지역까지 전부 점령하는 역사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후에 그 로마까지의, 그리스 로마까지의 역사가 신구약 중간 시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 시대에 걸쳐 있는 실제적인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여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장 17절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모든 나라들이 아마 관망을 했을 텐데,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애굽 왕이 사실 바벨론까지도 이제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46장은 이집트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7장 들어가면 이집트가 망하고 나니까 그 위성 나라였던 것들이 이 남쪽에서부터 차례차례로 다 바벨론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47장에는 블레셋, 요새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죠. 하마스 뭐 이런. 그래서 지중해 해변을 끼고 쭉 올라가는 가자, 아스글론, 그리고 더 지금 올라가면 레바논에 있는 두로, 시돈까지 다 바벨론에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47장에 나오고, 48장에는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48장 7절에 내가 내 업적과 모압이 의인화돼가지고 얘기죠. 보물을 의뢰함으로, 보물이 있는 나라마다, 금이 많은 나라마다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라. 유다만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나라들이 쭉 나옵니다. 암몬, 에돔,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게달, 하솔은 아라비아 쪽입니다. 엘람,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49장에 각 나라별로 예언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도 멸망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어디냐 하는 것들이 언급되어 나왔죠. 50장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페르시아가 시작해가지고 점점 융성해져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51장 13절에는 이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살면서 문명 발생 직전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런 많은 물가에 물을 끌어들여서 풍요로운 재물이 많은 자여, 이 바벨론 보고 너의 재물의 한계가 왔다, 곧 너의 끝이 왔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더 확장된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저 파란 선으로 되어 있던 바벨론 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부터 인도까지, 그리고 저 위로는 그리스 지역까지 전부 석권하게 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최초의 거대 제국이 이 페르시아인데, 원래는 메디아에서부터 리디아를 점령하고 엘람을 정복하고 그리고 신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왕이 키우스 2세 고레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시작하는데, 원래는 그 메대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커진다는 게 51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가 좀 다른 게, 페르시아는 그 많은 민족과 나라의 문화나 또 종교를 존중을 해주면서, 그러나 총독들을 그 나라 출신으로 내보내가지고 세금을 충실하게 걷어들이는 방식으로 제국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페르시아가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까지 22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란의 고대 왕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원전 334년에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그리스 제국을 세우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그게 망하고 로마가 들어서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이미 예레미야는 다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46장부터 51장을 전부 읽고 몇 가지로 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 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한 나라는 망한다 이거예요. 교만한 개인도 망한다 이거예요. 전부 그들이 망한 요인을 살펴보니까 같은 세속 역사와 달리 성경은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잠언 18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다 그랬는데,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망한 요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망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아마 술 취해가지고 거만해지나 봐요.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 술 취해가지고 그가 그 토한 것에서,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자기 몸을 뒹굴러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교만 때문에. 29절에도 이어서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해,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연속되는데 얼마나 교만하면. 42절에도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자만과 멸망의 가속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48장을 읽으면서 제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그런데도 그 멸망을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유다가 망하는 것을 슬퍼하는 건 당연한데, 이 모압이 교만으로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운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48장 31절, 32절, 36절에 나와요. 암몬이 망하는데 암몬도 역시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자기들의 비옥한 땅, 농사 소출이 많아가지고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교만해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49장 4절에 패역한 땅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흐르는 골짜기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서, 재물이 많기 때문에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더니만은 바벨론이 그것을 휩쓸어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도 왜 망하느냐?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돔도 자기들은 높은 곳에 성을 짓고 지정학적인 유리한 위치에 우리는 자리를 잘 잡았다, 교만하게 지혜롭다고 자랑하다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49장 16절에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에돔에게 스스로 두려운 자라 여김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충수라 이거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은 것에 둥지를 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도 교만 때문에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도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너무너무 잘 지어놓은 왕궁, 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으랴 해서 페르시아 군이 왕궁으로 침입해서 들어오는데도 모르고 왕궁 안에서 벨사살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가 망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바벨론도 교만함으로 마지막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1절 32절에도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바벨론 보고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거대하니까 누가 일으키겠어요? 내가 그를 성읍들의 그 잘 지어놓은 왕국에 그 도시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과는 교만한 자는 망한다, 교만한 나라는 망한다, 교만한 정권은 무너진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언의 기사 안에는 그 나라, 사람 보이지만 그 이면에 신들이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신과 가짜 신의 싸움이죠. 우상을, 미신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싸움입니다. 일찍이 애굽에서는 바로가 섬기는 신들, 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인데, 10개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은 물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것도 되지만은, 가나안에 있는 자들이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땅에서 쫓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있어서도, 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함께 망한다는 것이 이 예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애굽이 왜 망하느냐? 애굽이 아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과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실 바로를 왕처럼 신처럼 섬기기도 하고, 또 뭐 다양한 신, 이집트 유적을 살펴보세요. 온갖 것들을 가져다가 다 신을 섬겼는데 그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해서 애굽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망하는 것도 그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해놨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3절에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김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아수리한테,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암몬도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 이 말감이 다른 곳에서는 밀곰이라고도 돼 있고 몰렉이라고도 돼 있는데, 이 몰렉 신은 자기의 자녀를 불사로서 인신제사를 지내는 이런 흉악한 미신인데, 예레미야서 49장 3절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 그 우상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암몬도 우상 때문에 합니다. 결국 바벨론도 우상 때문에 마르뚝을 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는 예언이 50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숨김이 없이 공포하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바알이라는 이름이기도 한데,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 마르뚝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해서, 그 대단한 나라가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필히 망한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는 아이러니, 한 나라가 망하면 한 나라가 일어서요. 한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망했지만 바벨론이 마지막에 망하고 되니까 이 이집트도 다시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6절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심판이죠. 그럴지라도 심판 후에, 그 후에는 그 땅이, 왜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이 나와요. 모압도 심판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다시 기회를 얻어요. 예레미야서 48장 17절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모압이 망했었지만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바벨론에 잡혀갔던 포로가 모압도 돌아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암몬도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일어서요. 49장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엘람도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되게 돼요. 49장 39절에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니까 이전에 아수리아에게 망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바벨론에게 마저 망했던 유다까지 다시 회복되어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디아스포라처럼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사자들이 그를 따르더라.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사자가 양을 먹는 것처럼 양의 무리에서 흩어진 것들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까지 아예 뼈를 꺾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만들었는데, 아수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벌주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벌준다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레미야서 50장 18절 1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바벨론을 통해서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제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래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구원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3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위에서부터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칼이 떨어지리라,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적기 시작해가지고 제국을 이룬 것처럼 나중에 페르시아도 적기 시작해서 결국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이때 이제 그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칙령을 발표한 그 사료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게 키루스 원통,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대형 박물관에 가면 요게 실물이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에 그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쐐기 문자로 이렇게 인쇄가 조각이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스리는 제국에서는 노예제 폐지한다. 더 이상 노예는 없다. 그리고 왕궁 공사에 동원한 자들도 정당한 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은 원하면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것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게 돼요. 그때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이 고레스가 다 내주면서 가서 성전 재건해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 페르시아 시대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건으로 에스라서 1장을 시작하면서 1, 2절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사실은 역대하 36장 마지막 22절 23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만에, 이미 예레미야는 사라졌지만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해가지고 스룹바벨을 보내는 이야기부터 이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을 파괴했지만 페르시아는 성전을 재건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창세기에도 나오고, 거기는 바벨탑 쌓는 얘기 나오고, 여기에 그 신바벨론, 신바벨로니아가 나오고, 그리고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큰 악의 소굴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다시 멸망한다는 영적인 계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51장 10절에 이렇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랬고, 51장 44절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냈니. 삼켰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입에서 다시 끌어져 가지고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바벨론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의 그 견고한 자랑스러운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은요, 조건부적인 언약하고 다릅니다. 조건부적인 것은 쌍무적이에요. 네가 잘하면 복을 받을 거고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둘 다 의무가 있죠. 조건부적인 언약.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하고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행할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원한 언약의 혜택을 얻게 되는데, 물론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혼나죠. 매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는 말씀을 여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집트와 연합해야 살 거 아니냐, 또는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작은 나라도 우리가 연합해야 대항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 바벨론과 연합해야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니 페르시아하고 연합해야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스와 연합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로마와 연합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도 다 사라지고 그 민족도 다 사라지고, 살펴보라 이게 어디 있냐. 그대 있었다는 유적만 땅속에서 발견될 뿐이지 어느 것이 영원하냐.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만이 영원히 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악은 잠깐 흥황하다가도 70년 가다가도 제국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마지막 결론에 63절 64절에 너는 이 책 예레미야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다가 매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그 돌이 그 강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끝나요. 어떤 분들 아니 52장이 있던데요. 52장은 부록이에요. 부록.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인용해서 적었는데 그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30절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인용돼서 들어오는 거고 사실은 51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돌처럼 가자 흙 안에 묻혀서 역사의 유물로 오랜 시간이 지난 대회 발굴되면서 세상에 이런 제국이 있었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이런 문명이 있었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최근에 그 바벨론 문명이 발견되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다 발굴을 못했어요. 성들이 대단하고요. 그 성 안에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데요, 공중정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변을 발굴했지만은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바벨론 제국의 이런 왕궁 안에 사방은 강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정원을 만들어놨다. 공중주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에 저런 걸 만들어놨을까 이런 거죠. 그 중에 그 한 문 이슈타르 문을 베를린의 독일 그 박물관에 그대로 통째로 뜯어다가 여기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 모자이크나 그들이 만든 방식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슈타르 문 그 궁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이죠. 이 바벨론의 대단한 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그런 대단한 문명입니다. 그것들도 차치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우상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지나도 그들은 하나님처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과 저희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